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려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설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여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불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는 사람? 네, 크게 시작. 몰라. 네, 몰랐는데도 손부터 들어보고 75세였습니다. 75세. 75세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줬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75세고 결혼했지만은 아들 딸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너의 몸에서 나는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네 자신이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내 사라의 면세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고 희망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거다. 그런데 75세에 출발해가지고 2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고 95세가 되었는데도 아들을 출산하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자포자기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될 때에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믿음의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원조잖아요.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인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옛날에는 이름이 아브람, 무리의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아 너 이름은 아브라함, 라는 많다는 뜻이에요. 라함이 되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몸이 약해져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이름조차도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꾸는데도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참 믿음의 표준이죠. 그런데 드디어 100세 때에 아들을 얻었어요. 100세 때에 아들을 얻었으니까 아브라함 얼마나 기쁜지 이름도 기쁘다고 이삭이라고 기쁨으로 지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는데, 혈혈단신으로 그 가나안 땅에 갔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5나라의 왕들도 아브라함 밑에 무릎을 꿇을 만큼 아브라함은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정말 부를 것이 없고 100세의 아들까지 얻었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째는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인류 역사상에서 위대한 일을 보여주고자 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인간에게 한 번도 명령하지 않았던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게 뭐냐?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에게 있는 너의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오늘 2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데, 번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원래 양과 소를 잡으면은 그 배를 갈라서 창자를 딱 꺼내고 각을 딱 떠가지고 그것을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태우는 것이 번제예요. 그런데 양이나 짐승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하나밖에 없는 너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짐승 대신에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한 번도 명령하지 않았던 그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고자? 시험하고자. 정말 아브라함이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를 신뢰하고 저렇게 복을 받았는데, 정말 저 인간이라고 하는 저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나를 신뢰하는가 보자. 이거는 테스트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머리가 복잡하겠죠. 만약에 머리가 복잡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기계처럼 움직였다면 하나님이 시험할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백세 얻은 아들을 짐승처럼 번제로 드리라고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몰아지는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들을 죽여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깨워서, 아들아, 우리가 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자 하고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는데, 이 모리아 산까지 가는 산이 3일 동안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이 산이 모리아 산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뒷동산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3일이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로 그곳이 50km, 60km, 70km 떨어져 있는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느냐?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성과 생각과 사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다 통해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정말 내 아들을 잡아야 될 건가, 온갖 모든 고통과 고뇌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길이 그 3일 동안 걸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짐승을 잡으라 그러면 수천 마리, 수만 마리라도 잡겠습니다. 짐승이라면 그를 잡을 수 있는데 왜 하필 내 아들입니까? 왜 백세이던 아들입니까? 내가 만약에 아들을 바치고 집에 돌아가면 내 아내 사례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백세의 아들을 얻어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우리 아내는 나를 놔두겠습니까? 아마 수염을 다 뽑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한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 3일 길은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뇌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는 명백한 거죠. 우리 본문의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이게는 엄청난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내 아들, 그것도 내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네 독자, 백세든 아들, 이 아들을 받으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곤내했을 것인가. 그래서 이 구절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알고 싶었고, 또 한 가지 더 위대한 일을 이루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아브라함은 시험지도 모르고 모리아산까지 탁 갑니다. 그래서 3일길을 딱 갔는데 산 밑에 도착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종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여 밑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자, 이삭아, 네가 짊어지라. 그래, 장작을 다 짊어지고 우리 제사 드리러 가자. 그랬더니 이삭이 묻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면은 양이나 송아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번제를 드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로 해가지고 네가 사실은 양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지만 그 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자, 그냥 가자. 그래서 아들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다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다 올라갔을 때에, 그리고 나무를 다 이제 불려놓고,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 대신에 너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고 했단다. 아버지, 이제 미쳤나? 그동안에 나를 뭐라 그래서 백세던 아들이라고 기쁨이라고 해놓고 나를 잡겠다고요? 이랬으면요, 지금 최소한 20, 30살 된 아브라함 그냥 이삭 청년이 다 착가르치게 해가지고 아버지 하고 뛰내려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이삭도, 이야, 참 이삭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삭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삭을 묶어서 이 단 위에 올려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빼내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그리고는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그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 아들, 여기도 강조되고 있죠. 너의 그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보니까 옆에 다른 양이 한 마리 와가 양뿔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은 내려왔습니다. 물론 그 밑에 종들은 아무것도 몰랐죠. 당연히 번제를 어떻게 드렸지? 그래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 창세기 22장에는 이 놀라고 특이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확증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잡으라고 하는 저런 시험을 하셨을까? 사실 의문이 조금 남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오면서 신약까지 오고 예수님이 딱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이 이어지는데요,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은 예수님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들은 실제로는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다고 해서 정말 아들을 잡기까지 하는 그런 시험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표, 상징,
표본,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증명을 했다면, 하나님도 자기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을 하는 사건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믿음의 이 행위는, 아브라함 자기 자신은 이것이 그냥 시험으로 끝나는 줄만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하는데 정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8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8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산이 무슨 산인지 어느 사람? 네, 그 시작. 모리아산 맞았습니다. 하준이 나중에 카페 상품권 받으러 와요. 무슨 산이라고요?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중등부 모리아산인데, 이 모리아산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모리아산을 신약에서는 이 산을 무슨 산이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는 사람? 시작. 이 모리아산을 신약에서는 뭐라 그런다고? 하김이 갈보리산. 이거 어떻게 알았는데? 이렇게 봐. 구약의 모리아산은 신약에서 갈보리산이라고 불렸지요. 갈보리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산이 갈보리산이었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고 난 다음에 18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산이 갈보리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삭이 물었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삭의 이야기를 기억하죠. 헤롯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앙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잡았던 것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산이 갈보리 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진을 여러분 한번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성전산에 가면은 저 건물 많이 보았죠. 여러분, 주 안에 뭐가 있을까? 저 황금으로 만든 황금도 밑에 사원이 있는데, 바로 도대체 저게 뭐길래 전 세계 종교인들이 저 예루살렘 때문에 싸우고, 저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났는데 저 안에 뭐가 있느냐? 저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저 안에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바위 하나였습니다. 바위. 바로 저 바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 번제단이라고 알려진 바로 그 바위입니다. 저 황금으로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저 건물 안에 있는 것은 저 바위 하나란 말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증명했던 그 모리아산, 바로 저기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미 예수를 모시기 18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 그것을 이미 예표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전적인 사랑을, 헌신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희생을 치러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깨닫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의 모형이었다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지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모리아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삭처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을 보고는 이삭을 잡으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은 이삭 같으면은, 구약 같으면은 나타나서 그만해라, 로마 군병들아 멈춰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었죠. 결박당한 채로 십자가에 처형당하도록 버려 두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구출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태초까지 함께 있었던 그 주님을 그냥 수치와 모멸 가운데 벌거벗은 몸으로 인류의 행보를 대신 짊어지고 죽도록 버려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때문에 삼위 길을 가면서 다 고뇌하셨습니다. 이 고뇌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는 이 구원은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이지만은, 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런 모든 희생과 고뇌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당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이 마음 너희들 모르지? 너희들 모를 거야. 그러니까 18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세였던 그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죽여야 되면서 삼매일 길을 가면서 고뇌했던 그 아버지의 아픔, 그 고민, 모든 것들을 너희들도 이해할 수 있겠지.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알 수 있겠지. 아브라함이 백세였던 그 아들을 죽이려 했을 때 그 마음을 알겠지. 그러면은 백세였던 아들이 아니고 태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그 마음, 내 마음이 어떤 줄 아느냐?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리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구원은 절대로 공짜로 얻는다고 해서 이 구원이 값싼 것이 아니다. 얼마나 엄마무시한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등하며 고통스러웠듯이 창조주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도저히 볼 수가 없었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죽도록, 무덤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도 하나님 외면했습니다. 우리의 죄, 왜 외면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분의 개인은 죄가 없죠.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운명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표준에 이를 자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죄 덩어리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십자가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에 3시간 동안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도
인간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어둠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인간이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알 만큼이라도 기억을 해라, 깨달으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의 행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인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확정 증명하셨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지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빗나간 반항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십자가만 바라보기만 바라보면은 거기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면은 너희는 내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말아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는지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십자가를 달아놓습니까? 왜 교회마다 십자가를 다 달아놨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내가 담당했다. 네가 어떤 죄 가운데 어떤 과거를 가지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죄를 내 아들을 통해서 다 용서했다. 나는 너를 구원한다. 나에게 나와서 문을 열고 나에게 나오기만 나오면은,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기만 영접하면은 내가 영생을 내게 주겠노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확정이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세요. 다른 종교는요, 모든 사람들이 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가 다르죠?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고 쉬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을 안다면은 사람은 한번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삽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사람은 반드시 죄의 결과로 죽습니다. 감기 들렸더니 콧물 나오는 거예요. 왜 콧물 나옵니까? 감기 들려서. 왜 사람이 죽습니까? 죄를 지어서. 죽고 난 다음 인생이 끝이라고요? 사람이 죽어서 인생이 끝이라면 오래 살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죽어서 우리 라온이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죽고 난 다음에 무로 돌아간다. 그럼 더 살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 마음에 영혼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저 아프리카 밀림, 아마존 밀림에 살고 있는 얼마 전에 발견된 민족, 이런 사람들은요, 외부 세계와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는데도 들어가 보면 거기도 조상신을 섬기고 신을 섬깁니다.
왜 인간에게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왜 인간이 있는 모든 곳, 시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사는 모든 인간들은 왜 종교를 가집니까? 내세를 생각하는 거죠. 왜 소나 말이나 개나 돼지는 99% 인간과 똑같은 DNA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교를 가지지 않는데 왜 인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왜 종교를 가집니까? 왜 내세를 생각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영혼을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회의가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회의는 사라집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의미 없는 삶이 아니구나. 내가 왜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지? 내가 왜 사는 거야? 죽어버릴까? 회의로운 자들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는 존귀하구나. 여러분, 세상 일로 우리는 때로는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뭐 돈을 버렸대. 어떤 사람은 뭐 800만 원을 잃었는데 100억을 버렸대. 이 바보야, 너는 뭐 했는데? 어떤 사람은 8천만 원을 잃었는데 1억, 1천억을 버렸대. 얼마야 이 1천억을? 너는 뭐 했는데? 나는 빚쟁이야. 이야, 나도 제발 화천대유 했으면.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회의에 빠지잖아요. 적금을 붓고 다 아끼고 그래도 빚에서도 못 벗어나는데 이런 걸 보면은 누구는 말이야 남들과 비교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막 회의가 몰려오고 자존감이 막 무너질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라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얼마나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걸 기억하면 우리는 모든 무기력에서 일어날 수 있고 떨어지는 자존감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아버지 어릴 때 돌아가셨지, 동네에서 최고 가난하지, 또 사람들은 뭐 첩의 자식이라고 놀리지, 학교 갔더니 남녀공학의 여학생은 짝지 되었다고 울면서 선생님 나 저 친구가 싫어요, 반 바꿔달라 하러 가지. 내가 그런 걸 귀에 다 들으면서도 남들 운동화 신고 다닐 때도 땀에 발이나 벗겨지고 하는 고무신 신고 다니는 그런 곳에 살아도 내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난다면 그것이요 순식간에 싹 떠나가더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야. 옛날에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한다 기주고 아버지도 없어, 집에 가서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 살강에 보리살 있는 거 보리살 지새끼들이 와도 내가 가면 오르르 뛰나가. 그럼 그 보리살 한 큼 가지고 그걸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추우니까 양지 바른 곳에 조금씩 앉아가지고 그거 먹고 있는 거야. 그래도 그때 생살, 살을 먹어야 되는데 보리살 살만한 거 이거 먹고 있을 때 내 처지가 비참했지만은 예수님을 딱 믿고 난 순간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이거 샥 사라져 버리더라고. 그저 동네도요 사람들 보면은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어른들 보면 동네 안에니까 매일마다 똑같은 사람 보잖아요. 어른 만나면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했더니 우리 현부가 하루에 10번 봐도 10번 인사도 하고 막 산정떼기 뭐 아들이 말이야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리고 우리 집 옆으로 하천이 지나는데 옛날에는 우리도요 쓰레기 있으면 전부 하천에 다 집어 던졌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 전부 다 하천에 다 집어 던졌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런 거 다 학생들 다 모아가 전부 다 동네 깨끗하게 하고, 저 북극 하와이에 온천이 터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른들이 온천 가는 게 막 일이야. 그런데 가난한 사람 못 가는 거야. 그런데 학생인 제가요 학생들을 다 모았잖아. 우리 동네 있는 어르신들 우리 모여 감식해 주자. 왜? 우리 돈이 어디 있노?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조비를 다 정해가지고 너는 우각단에 가라, 우리는 아래각단에 가고, 너는 색깔이 못해 가라.
그러니까 다 애들 보내가지고 몇 명씩 보내 조를 짜가지고 살을 얻었어요. 돈 찬조받으면 손에 돈이 없으니까 살을 받자. 그래서 살을 몇 가마리를 모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서면에 있는 팔생관광에 내가 갔잖아요. 내가 가가지고 차 한 대 빌리는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막 그때도 관광부서는 비쌌어요. 지금 별로 차이가 안 나네. 그래 팔생관광을 2대인가를 빌려가지고 동네에 딱 타고 왔잖아. 내가 타고 그냥 오라도 되는데 내가 타고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방송해가지고 이제 연락 다 해놨지. 그래가지고는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수건하고 비누만 가져오라고 이래가 동네 사람들 다 태워가지고 북구 하와이 가가지고 뭐 여기 다 씻겨드리고 그리고 동네로 모셔왔더라. 그 다음부터는 우리 현보가야 우리 모욕도 다 씻겨주고야 온천 모욕도 북구 하와이도 내가 신혼여행도 그래서 북구 하와이 갔어요. 아니 예수님 믿고 나니까 뭐 못생겼다고 내가 옛날에 들탄고라고 사진 찍을 때마다 언제나 거기서 눈만 내렸다고 이랬는데 사진사가 고개 들으라 그래. 절대로 고개 안 들었어. 왜? 애들이 널 놀리기를 야 들탄고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 들탄고 안 보이려고 언제나 고개 숙이고 다녔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뭐 들탄고라 그러더니 뭐 옛날에는 우리 행도 그랬거든. 놀린다고 비 오면은 야 코에 비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 놀려도 옛날에는 놀리면 그때는 뭐 돌 들어가서 이 새끼 얻어 끝까지 잡아가서 막 치기 부리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다 농담으로 들리더라고.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을 하면은 우리는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세상의 어떤 행복보다도 이 우리의 구원과 주님의 이 은혜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뭐 돈 좀 없다고 병 들었다고 기죽어서 있는 게 아니고 주님. 그래서 누가 뭐 안 걸린다고 젊은 사람이 연락 왔다. 목사님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10년 20년 뒤에 있다가 갈지 모르는데 니는 빨리 갈 수 있어서 고맙겠네. 뭐더니 무슨 그런 소리. 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빨리 가면 좋지. 이게 좋아? 그리고 우리는 무서울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이런 기쁨과 자존감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권력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뭐 정치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뭐 살아가지만은 그거는요 다 이 땅 떠날 때 이건희도요 아무것도 못 가. 이런 한 장 못 가져가. 누가 가져갑니까? 스티브 잡스요 돈 그래 많아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 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법만 영혼 거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우리 제사 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삶 청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여러 가지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또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회의에 빠져서 살아야 되나 마나 온갖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춘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해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우리는 도저히 미래를 모른다 할지라도 십자가 상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내 삶에 다가오는 옥죄는 모든 문제들도 우리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부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주여, 십자가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나의 사랑에 대한 확증,